49번이요. 아까 정훈습, 정법에서 그걸 하죠. 진여 훈습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자체 모습의 훈습이며 또 하나는 용의 훈습이다. 자체 모습의 훈습이란 시작이 없는 때부터 무릎법을 갖추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진여의 활동을 준비하여 경계를 만드는 성품이다. 이 두 가지 뜻이 늘 훈습하는 것에 따라 힘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 찾기를 즐기며 스스로 자기 몸에 진여라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돛닦을 마음을 내어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훈습, 정법훈습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자, 진여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진여 훈습이 부처님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유이종 두 종류가 있는데 운하이히 어떤 것이 그 둘이냐. 하나는 자체상 훈습이다. 두 번째는 용 훈습이다. 그러면 자체상 훈습, 용 훈습 하는데 자체상 훈습, 진여 자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훈습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체상이 같이 이제 붙어가는 거죠. 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체가 세상에 드러나서 어떤 모습으로 그 어이없는 마음을 정화해 나갈 때 자체상 훈습이라 하고, 중생들 인연에 따라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 씌어지는 것이 용훈습이다. 자체상 훈습이란 종무시설의 구무루법, 자체상 훈습이니까 진여 자체의 그 모습은 불생불멸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종무시설의 무시이래로 구무루법, 무릎법을 갖추어서 번뇌가 없는 법이다 이거예요. 무릎법이라고 하는 건 무릎법을 갖추고 번뇌가 없는 깨끗한 법을 갖추고, 깨끗한 법을 갖춘 그 자리에 비유부사여 불가사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있어서 자경계지성, 경계를, 좋은 경계를 만들어 나가는 성품, 이걸 자체상 훈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봐. 의차, 이 두 가지 뜻에 의지하여서 항상 훈습, 항상 오염된 마음을 훈습하는 데 있어서 이 유력고 그 세력,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령 중생들로 하여금 염생사고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요구 열반 찾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는 낙자보다는 요자를 써줘야 돼. 동사를 봐야 돼. 보면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느냐? 열반 찾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신기자, 스스로 스스로 기신 자기 몸에 유진여법, 진여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의 법이 있음을 믿고서 발심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몸에 진여라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돛닦을 마음을 내어 수행하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은 자체상 훈습하고 용훈습이 있는데 이 마음은 오염된 법을 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믿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수행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뜻이라면 모든 중생애가 진여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모든 중생에 진여가 있기에, 그럼 이 진여의 활동을 하잖아요, 보면은. 자체상 훈습이고 용훈습이 있어요, 보면은. 똑같이 훈습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믿음이 있고 없는 것과 같은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진여가 있으면 진여가 알아서 다 정화할 것인데, 뭘 믿고 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왜 이런 차별을 두십니까? 그런 이야기에 보면은 모두가 한꺼번에 모두가 한꺼번에 스스로 진여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똑같이 열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에 작용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다 부처님이 돼야 될 것인데, 돼야 될 것인데 뭐하러 믿음을 강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냥 놔둬도 알아서 정화시켜 갈 것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답하기를 공부도 인연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도 인연이 있다. 일단 진여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인이야, 인. 근데 그 진여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가지고 쓰여질라 그러면은 그 진여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연이야, 연. 그런 연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선지식이다. 큰 스님이다. 그 답변 포인트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진여는 본디 하나이지만은, 본디 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본디 하나이지만 이런 표현보다는 진여는 본디 다 똑같은 것이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명이 있기에, 이건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본디부터 자기 성품의 차별이 두텁거나 옅어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살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성문영각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본부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소리야. 보면은 겐지스강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근본 번뇌가 무명에 따라 차별을 일으켜. 겐지스강 모래알 더 많은 근본 번뇌가 무명에 따라 차별을 일으키고, 무명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차별을 일으키고, 악연과 애연 번뇌가 무명에 따라 차별을 일으킨다. 근본 번뇌가 무명에 따라 차별을 일으키고 악연과 애연 번뇌가 무명에 따라 차별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모든 번뇌는 무명에 따라 앞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차별을 일으키는 것이니 오직 연애만이 이를 알 수 있다. 이게 말이 복잡한데 본디 부처님 마음은 하나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부처님 마음을 덮은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생로병사까지 지금 뻗어 있어서 우리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생들의 모습이 각기 다 차별이 있어, 차별이 보면은. 근데 무명이 아주 적은 사람들 있고 너무 두터워서 고도워서 삼아승제급을 고도하게 걷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응? 근데 그런 무명이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덜어졌느냐, 이런 상태는 부처님 말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명 속에 있어서. 그래서 또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이룩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인연을 설명해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이룩하는 데는 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 인연을 갖추어야 이룩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성품이 불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불 놓는 방편을 빌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나무를 태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자, 나무 속에 불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 성품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라이타도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나무밖에 없어요, 나무밖에. 그러면 그 나무 속에도 불의 성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의 성품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나무에서 불의 성품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응? 근데 바람이 불 때까지 못 기다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은? 그러면은 마른 나무를 갖다가 나무를 비비잖아요, 보면은. 응? 그럼 이제 열심히 비비는데 옆에 불똥만 튀면 딱 불 붙을 마른 풀 같은 걸 갖다 놓고 열심히 비비는 거예요, 보면은. 비비다 보게 되면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달아섰던 열이 나가지고 불이 탁 붙는단 말이에요, 보면.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이 일어나서 불이 활활 타면은 그 나무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중생들이 다 갖고 있는데 무명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몰라. 근데 선지식에 너한테는 부처님 마음이 있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의 성품이 남에 있듯이 당신 마음속에도 부처님 마음이 있어 이걸 일러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일러준 걸 딱 뚜고 믿고 그 부처님 마음을 지그시 화두를 챙기고 이제 응시를 하게 되고 그 마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명이 너무 덮여져 있으면 중생들 끄집어낼 줄 모르는데 선지식에 더불어 그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방편으로 그 마음을 착 끄집어내야 그 부처님 마음 진여심 가지고 중생의 오염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다 싶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론은 방편을 빌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나무를 태울 수 없는 것 같다. 중생도 그러하니 비록 열반을 이루게 하는 근본 원인이 열반을 이루게 하는 근본 원인이 그게 진여심이겠죠. 그 근본 원인, 그 진여심이 훈습하는 힘이 있더라도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 모두를 만나 그분들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연을 삼지 않는다면 스스로 본내를 끊고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거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 내용만 딱 정리를 해서 쉽게 기술을 하나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누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글을 번역할 때에는 한문을 따라가면서 그 한문 보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지가 뭘 알아서 한문도 모르는 것이. 한문을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한문 순서에 맞서 글을 써야 되는 거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초반기에 그 번역하는 글은 그 한문을 쫓아가지고 번역한 글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옛날 글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글이 더 좋답니다. 옛날 걸 배운 사람들은 한문하고 대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맞춰져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한문 자체를 안 보니까 그냥 한글로 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또 원해요. 그래서 사람의 업이 다르고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뭐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머리가 치근치근한데 지금 보면 이게 너무 그냥 중생의 마음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걸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톡톡 내가 모르는 그 개념들을 쓰니까 내가 막 골치가 아픈 거야, 보면.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그렇게 어렵게 개념에 빠질 일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효스님만한 역량이 있으면 막 글을 갖다 또 글을 풀이하고 글을 갖다 또 글을 풀이하고 안 하고 그냥 쉽게 아주 쉬운 걸로 이거를 다시 한번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면. 만약 바깥연에 힘이 있더라도, 자, 바깥연에 힘이 있더라도 안에 깨끗한 법이 훈습하는 힘이 아직 없는 이라면 끝내는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 생사고를 싫어하고 열반 찾기를 즐겨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도 진여 그 마음 자체가 확 드러나가지고 그 오염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런 힘이 있어야 이게 또 진여가 차고 나가는 거예요, 보면. 만약 인과 연을 다 갖춘다면 오염을 정하는 진여심과 그 진여심을 끄집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주는 선지식의 연을 다 갖춘다면 이런 바 스스로 훈습하는 힘이 있고 그게 인이죠. 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자비와 원력과 지켜주는 힘 때문에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열반 있음을 믿기에 마음의 좋은 뿌리를 닦아서 익히는 것이다 말이야. 성을 닦아 익히는 거예요. 마음의 좋은 뿌리를 닦아서 마음의 좋은 뿌리, 우리가 성근이 있다 이걸 좋은 마음의 뿌리 그렇게 저는 번역을 합니다. 좋은 마음의 그 뿌리 성근이에 보면
좋은 마음에 뿌리를 닦아서 익힌 힘이 물을 익었기에 곧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가르침을 만나 기뻐하고 열반의 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자체상 훈습이다 이거예요. 자체상 훈습. 이해하셨죠? 이거 굳이 뭐 한번 오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용훈습이에요. 용훈습. 용훈습 이해하셨죠? 천백억 화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백억 화신. 자체상 훈습은 법신, 보신을 이야기하는데 법신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봐요, 못 봐요? 그래서 그 법신이 붙어 있는 보신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 자, 용훈습이란 곧 중생의 바깥 인연이 주는 힘이다. 이와 같은 바깥 인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치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하나는 차별 인연이고 하나는 평등 인연이다. 사실 이거 우리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차별 인연, 평등 인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보면 그 앞에서 말이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써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차별 인연이란 공부하는 사람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기대어 처음 공부할 마음을 내 도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발심할 때부터 부처님의 경지를 얻을 때까지 그 가운데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본속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 부모나 친척이 되기도 하며 또는 신부름꾼이나 아는 친구나 원수가 되기도 하며 이게 전부 부처님이 화신으로 변해서 나타난 거예요. 또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게 사섭법이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 사섭법이라 사섭법. 네 가지로 중생을 안고 가는 법이 사섭법이에요. 첫째는 보시야. 자꾸 베풀어주면 상대방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베푸는 걸 잘해야 돼. 베푸는 걸 보면. 베풀면서 말을 안 칼지게 해야 돼요?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돼?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게 애어야, 애어.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줘야 돼? 이익을 줘야 돼? 그게 이행이에요, 이행 보면. 그러면서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행위를 같이 해줘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서 끌어가는 게 동사섭이에요, 동사섭 보면. 자, 이렇게 살면은 직장 생활에 애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직장 생활에 애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수행은 되게 쉬워요, 보면. 남한테 베풀면 돼. 남한테 베풀면 돼. 그 다음에 늘 부드러운 말을 쓰면 돼. 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만 해줘, 보면은.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줘,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야.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갈 길을 잊을 때 거기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 맺힌, 마음에 맺힌 애들이 다 풀리는 거야, 보면. 그래서 자산은 사람 자산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싸나워요, 싸납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야, 보면. 그건 뭐냐? 시비 분별로 경쟁하는 사회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성공하기가 되게 쉬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반대로만 살면 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반대로만 살면 그 사람이 어리숙해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어리숙해 보여요, 보면. 그 사람이 편하게 보여요, 불편하게 보여요? 좀 부족하게 보여요, 넘치게 보여요? 하지만 내가 갈 데 없을 때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아둔해 보여도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서 차 한잔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보면은. 근데 진짜 성인은 똑똑해 보인다 그래요?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요? 어? 좀 어리석게 보이는 게 내 소원이야, 보면. 응? 진짜? 상 줘야 된다, 상. 상 줘야 돼, 보면. 근데 늘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모양이라, 안 보이는 거야, 보면. 그, 저기, 통도사 가가지고, 지금 통도사 주자고 이제 밥을 먹는데, 86년도, 그러니까 33년 전에 이제 같이 살았던 스님이에요, 보면. 그때 이제 스님들 한 10대분 살면서 그 인연 맺은 스님들이 많지. 그런데 그 스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스님은 싸움을 해도 앉을 것 같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다 가질 것 같고, 응?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게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렇게만 본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늙어버렸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조계종에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모습으로 쭉 그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대네. 일사는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정말 바보로 살고 싶은데 이제는 바보로 봐주는 거야, 보면. 그런 게 그만큼 귀한 세상이 됐죠. 그래, 그게 이제 내 자산이야, 보면. 근데 내 자산보다는 사실 내가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런 모습이 참 보기 힘든 모양이라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이름을 갖고 자리를 찾아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다반사인데,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런 인연을 내가 덥석 못 받아. 내가 양반이 되나가지고 보면. 한 3번, 5번 권유를 하면 어쨌든 부르쳐가고 할 것 같은데, 한 번 거절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안 시켜주더만. 내 속마음을 몰라준 건데, 사람들 두고 말을 그렇게, 이걸 하더라고. 농담이고. 동사섭을 일으키기도 하며 나아가 하는 일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행의 인연이 된다. 그런 차별을 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와 같이 불보살님께서 일으키는 자비로운 큰 마음을 가지고 훈습하는 힘으로 중생들의 좋은 마음의 뿌리가 더 늘어나게 되어 훈습하는 힘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보는 이나 듣는 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차별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차별 인연 또 가지를 뻗어보면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가까운 인연이니 근년이야. 빠르게 도를 얻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먼 인연이니 원년이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도를 얻기 때문이다. 이 차별 인연을 통해서 바로 성불시켜주는 게 있고 바로 인연이 되어주지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있대요, 보면은. 그게 근년, 원년 그런 거예요. 그거 굳이 이렇게 쓸 건 없는데 가까운 인연과 먼 인연을 분별하면 또 다시 두 가지, 또 가지를 또 쳐보면 그러면 원효심 또 여기에다 내가지고 또 줄을 막 달아보면 그럼 이게 그 고구마가 주렁주렁 줄기탈이 달리듯이 막 뻗어나가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읽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길을 잃는데 보면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귀신을 잘 못 본대. 그래서 깐깐귀신 그래 보면은. 근데 깐깐귀신 그거는 귀신은 소를 갖다 놓고 하는 이야기지 귀신을 갖다 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가까운 인연과 먼 인연을 분별하면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보살행을 더 늘어나게 하는 인연이며 또 하나는 불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인연이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인연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평등인연이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원력으로 중생들을 모두 괴로움에서 건지고자 자연스럽게 이들을 훈습하여 언제나 버리지 않는 인연이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품고 간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품고 간다. 그래서 평등연이에요. 보면은. 중생들이 불보살과 같은 바탕이라고 하는 데에서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어. 다 본래 성불에 있는 부처님들이야 보면. 그러니까 불보살과 같은 바탕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힘이기에 중생들이 보고 듣는 것에 감응하여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나타내니 이른바 중생들이 삼매 속으로 들어가야 모든 부처님을 평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불보살과 같은 바탕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힘.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평등심이 나오는 거에 보면은 중생들이 보고 듣는 것에 감응하여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나타내니 그 평등한 마음, 부처님 그 마음처리를 나타내니 이른바 중생들이 삼매 속에 들어가야 모든 부처님을 평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체와 용의 훈습을 분별하면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아직 맞아떨어지지 않은 훈습이니 본부와 이승과 처음 도닦을 마음을 낸 보살들이 의와 의식의 훈습으로 아까 의와 의식 배웠죠? 중생의 마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의와 의식 훈습으로 믿음의 힘에 기대기에 수행할 수는 있으나 아직 분별이 없는 마음이 체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직 자제한 업의 수행이 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미 맞아떨어지는 훈습이니 법신보살이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었기에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와 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오직 법력에 따르고 자연스럽게 수행하여 진열을 훈습하고 무명을 없애기 때문이다. 요 단락은 내년에 가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쭉 읽어보니까 막 복잡하잖아.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 자체가 미상과 이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미상과 이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쉽게 정리하면 그냥 미상은 이상은 이거 사실 골치 아프게 해가지고 막 이거 볼 필요는 별로 없는 글이에요. 없는 글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표현 정리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뭐 작은 적게 나간 건 아니지. 지금 이게 내용이 많이 나간 거야 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51번인데 지금 오늘 한 거는 지금 오해한 거는 그렇게 두 번째 시간에 한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보면은 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머지 글은 이런 식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보면. 생활 속에 어떤 그 본문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할 거예요 보면. 대경보살님 이거 조금 이해하셨어요? 선자보살님은 이해하셨어요? 조금 아웃라인이 들어오냐고. 아웃라인만 들어오시면 돼요 보면. 거사님도 좀 아웃라인 들어와요? 뭐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보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여태까지 한 공부에 대해서. 근데 이거 막 오늘 지금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 최대, 상대, 용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되면 그냥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를 막 이리저리 더 자세히 설명하고 뭐가 이렇게 덧붙이려고 해가지고 다닥다닥 붙는 것인데 최대, 상대, 용대, 법신, 보신, 화신,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요 개념만 딱 잡아주면 끝. 단지 이런 마음이 중생들하고 인연이 돼서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깨치고 나서 전체 세상에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고 중생의 부름에 응해서 씌어지는 그 근본 바탕,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데, 그 맑고 맑디 맑은 청량한 마음이다. 그걸 법신이라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나오고, 그 부처님 광명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모습을 확 비춰서 드러내는 그 모습, 그게 원만 보신 노사라버리다. 그 세상은 늘 드러나 있는데 중생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내 부처님 찾는데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보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속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본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서법을 써서 다뤄주기도 하고, 또 칭문이나 보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원수로 나타나가지고 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 모습을 하나하나 따지면 중생의 모습이 끝이 없기 때문에 1100억 이상이야. 1100억 화신. 그 화신 가운데 우리 역사적으로 대표 주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제대, 상대, 용대 이 이야기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수준차가 있겠죠. 수준차 가지고 상이다, 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분별지로 드러나느냐, 분별지로 봐야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미상, 이상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내용은, 기술로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첫 해부터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 복된 날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